알아냈는데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몸이 느려요. 반응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4년 동안 땀 흘려서 계속적으로 훈련받는 거 보면요, 똑같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저한테 탁구 가르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하라. 그리고 운동은 별거 없대요. 그냥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래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상황에 공이 온다 할지라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앙인이에요. 뭐 여러분처럼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데 그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악한 세력들을 싸워서 이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딱 가서 저 악한 세력을 이겨야 되겠다 이러면 100% 집니다. 처음에 부딪히면 100% 지게 돼 있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진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오는데 계속 진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것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 저거 내가 옛날에 봐서 이렇게 넘기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이건 안 돼라고 딱 잘라내는 연습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처음에는 몰라서 막 부글부글 끓고 화부터 팍 내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꾸 이제 반복된 훈련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하는 그 상황이 탁 오면 화부터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건 이렇게 넘겨야 돼 라고 하면서 화를 절제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연무대교회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악과 싸워서 손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요, 상대에게 막 해붙이다가도 갑자기 막 뒤로 와가지고 엄마 뒤로 싹 숨죠. 그리고 숨어서 또 얼굴 빠끔 내밀고 야구를 올려요. 대부분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 그래요. 또 아이가 혼자 놀 때 이렇게 보면 가끔씩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힐끗힐끗 쳐다보고 엄마가 있으면 또 열심히 또 자기 하던 일을 해요. 근데 힐끗 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상대에게 그냥 막 해붙였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가려고 딱 했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막 세상 무너진 거죠. 엉망되고 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있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백이 있는 거죠. 엄마가 지켜줄 거다. 엄마가 나 대신 보호해 줄 거다.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악과 싸워서 100%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정욕, 탐욕 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딱 부딪히면 뭐예요? 한참 열심히 그냥 이겨내려고 부딪혀다가도 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빠바바바바 쎄부셔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넘겨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시는 주님이 지금 내 뒤에서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에 목사님이 청년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뭐 너무 유명한 예화긴 하지만 눈길을 걸다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주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 혼자 걷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받는 복입니다. 그것도 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쌓는 복, 모으는 복이에요. 이거 한 번 복 받고 그냥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가장 큰 건데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올해 대풍을 이뤘어요. 근데 작년에 폭삭 망했어요.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해도 대풍을 이루고 내년에도 대풍을 이루고 계속해서 풍작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으는 복이에요. 쌓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누리는 복은요, 복을 아무리 받아봐야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내 거가 되겠어요? 물질을 많이 쌓아다 봐야 그 물질을 내가 써야지 내게 되는 거지, 그냥 쌓아만 두면 누리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은 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져서 대풍을 이뤘어요. 근데 한 해 두 해가 대풍을 이룬 게 아니라 얼마나 대풍을 이뤘는지 창고에 가득 쌓았어요. 근데 올해도 풍작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헐고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확물을 쌓아둡니다.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생 놀고 먹고 신나게 놀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물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풍작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도 날마다 해마다 풍작을 이루게 하셨어요.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관리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처럼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부를 이루든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든 중요한 건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열심히 모아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써요. 열심히 건강관리했는데 돈 투자해 가면서 헬스 다니고 또 자전거 타고 열심히 걷고 했는데 그것이 주를 위한 건강이 아니라 자기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강 관리가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건강 관리했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너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보니까 땅이 황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을 만한 게 이런 겁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사 가더라도 여러분 대부분 뭐 갖고 이사를 가요? 가면 직장 중심으로 가잖아요. 아, 여기가 목이 좋으니까 여기 장사가 잘 되겠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사를 가시더라도 아, 여기 교회하고 가깝구나. 여기서 내가 직장이 좀 거리가 있어도 교회가 가까우니까 여기 얻어야지 하고 이렇게 가야지, 교회는 상관없이 내가 편할 대로 내 편의주의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자마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나님, 자기 집부터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집을 다시 재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부터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는 땅이 황무해서 뭐를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일을 해도 열매를 못 얻고, 심지어 너희뿐만 아니라 가축들, 짐승들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놓는 이 시간, 이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을 누리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시장에다가 쌓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찬장에다가 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전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세요.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라면 다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누리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구원하여 복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름 붓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기름을 부어서 쓰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 그러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풀려나게 합니다. 요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게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려면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물질의 복보다도 여러분 예수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거, 이게 구원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요. 그 얘기 쓴즉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다 와요.
왜? 아직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아직 작정을 안 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까지는 고통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겨내고 자유로워지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냥 나대빠지지 마시고, 어렵다고 고꾸라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도 더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 주님 말씀 정확하구나. 지금 하나씩 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이 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온대요. 그래서 다 예수를 버린대요. 그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겨내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 지키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통과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이제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번 뜻을 정하면요 진짜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냥 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자기가 지옥을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뜻을 한번 바꾼다는 거냐. 지금 뭐냐면 모세는요 자기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를 목숨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한번 정하면 바꾼다는 거냐, 나의 목숨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딱 정하면요 반드시 변함없이 그냥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한번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그 연단을 다 통과한 사람, 그리고 그 남은 사람만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재앙을 거두고 다시 은혜를 베풀겠노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오늘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17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약해 보면 믿음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진실하고 생활에도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고백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면 그 누구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안 주신다는 거.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